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오며,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어려움 당하는 곳곳마다도 평화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치유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잘 회복하고 치료받는 은혜들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주의 자녀들마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0장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9절까지 아주 긴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을 끊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그 성전을 측량하는 거죠. 에스겔의 이제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제 25째 해, 그러니까 포로로 붙들려온 지 25년 됐고, 예루살렘이 망한 지는 14년이 된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 권능이 임하셔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다고 이게 소개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여기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러니까 에스겔을 어떻게 데려가셨다는 말인가요? 에스겔을 비행기에 태우듯 에스겔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단 말일까요?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그 이상 중에 정말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을 보고 들었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나 주가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이 환상을 이제 보는데 그 환상이 사실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고 한 것처럼 아마 에스겔도 똑같을 거예요. 몸은 지금 그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상 중에 환상 중에 그것은 에스겔의 영을 예루살렘으로 직접 데려가셨는지 보게 하셨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내용을 보면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냥 보여주셨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렇게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보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다 파괴되어 있는 거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집들도 무너지고 황폐해진 것인데, 그러나 에스겔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본 것은 황폐한 현재 모습이 아니었어요. 거긴 성읍 같은 것이 있다. 이 성읍은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망가진 성읍이 아니라 완벽하게 세워진 성읍. 그리고 거기 어떤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이거 천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가 줄과 측량하는 장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줄자인데, 옛날에는 그런 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가 있는 거죠.
한척되는 이 대를 가지고 이걸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이제 지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재기 위해서 지금 있고 에스겔은 그거를 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성전에 어디는 몇 척, 뭐 길이는, 높이는, 넓이는 뭐 이런 거를 측량했다는 게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 측량하는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여기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온갖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데, 근데 선악과에 눈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건 자꾸 주목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내가 이용해 먹을 사람, 내가 무시할 사람, 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하라고 그 어려움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라고 하시는 건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끝났구나, 이제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걸 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하셨다면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축복을 하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게 축복을 주시면 다른 사람을 보고 무시하고 교만한 그런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신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있는데 그들의 보이는 현실은 지옥과 같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우상의 나라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받던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주시면서 너는 내 민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걸 보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붙들려 있는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정말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우리를 그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실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도 70년 되려면 멀었습니다. 이제 25회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도 까마득해요. 70년 되려면은 아직도 까마득해요. 반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어려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포로의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주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회복해 주실 고구로 돌아갈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지요. 세상 바라보면 날마다 우리 육신은 약해지지, 힘들어지지,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을 자꾸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들으라 하고 말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귀로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이신 것, 듣게 하신 것을 마음에 담아 두어야 돼요. 마리아는 천사가 이런 말을 그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둬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것 두면 걱정거리밖에, 절망하는 생각밖에, 패배자의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두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에 생각할지어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자꾸 눈으로 그리고 또 이걸 자꾸 귀로 서로 듣고 마음에 담아두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근데 왜 이 성전을 보여주셨을까요? 뭐 다른 거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들이 앞으로 지어질 집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집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가 보이지? 뭐를 보여주시던가요? 우리가 살 집을 보여주시던가요? 야, 봐라, 천국에 네가 살 집이 이렇게 파워 팰리스보다 더 좋다고 그걸 보여주시던가요? 성전을 보여주셔요. 성전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생활에서 그들이 향해야 될 방향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지금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 잘못된 믿음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여주신, 성전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담아두라는 말씀은 이들의 회복해야 될 방향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뭘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그렇게 성전에 가서 예배야도 안 드리고 늘 산에 가서 우상에게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제 바벨론에 가니까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뭘 했냐면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신약에도 회당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회당은 안식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전에서 짐승을 잡듯이 이 회당은 짐승 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말씀을 지금처럼 설교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시작이 바로 회당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회당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징그럽게도 섬기지 않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해도 듣지 않았던 그들이 바벨론 가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 잘못했구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요, 거기서. 그러나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회개될 방향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 회당은 또 뭘까요? 이게 공동체거든요. 회당은 공동체인데, 먼저는 하나님과 그들과의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던 자들이 이제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과의 이 공동체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회복은 사람과 사람의 공동체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거든요. 그러나 회당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방인과 이방 온 민족과의 바로 공동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실 것이 뭐냐면 이 공동체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구조를 보면 이 마지막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회복입니다. 뭐가 회복이냐면 이 공동체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전이 나온 거예요. 성전이 나왔단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 보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 민족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이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교회는 먼저 예수님이라는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성도와의 성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사람들과 이방인이 이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그런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 안에서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듯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 측량은 결국은 하나님의 설계도지요. 그래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그냥 성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자 이게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측량을 하잖아요. 한 척이다, 6척이다, 100척이다. 이건 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너희가 귀환하게 되면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지어져야 돼요. 여기는 한 척, 여기는 6척, 여기는 100척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한 대로 지어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되어져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또 이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측량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을 측량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세워야 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측량해서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대로 성전이 지어지듯 우리 믿음도 지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중에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 너희가 회복할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은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같은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이 결국은 성전을 건축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있다가 포로가 끝날 때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대로 정말 측량해 놓은 대로 짓듯이 우리 믿음도 내 마음대로 짓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말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측량해 놓은 대로 우리 믿음을 건축해 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